저녁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랑, 구원, 또 은혜, 그죠? 근데 이 단어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또 이 단어가 추상명사라는 게 약점이에요. 물어봅니다. 사랑이 뭐야? 말 못합니다. 그죠? 은혜가 뭐야? 말 못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추상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맴돌고는 있는데 딱 말을 못해요.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이거를 딱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는 실체가 없으면 누구나 다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만져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뭐야? 하다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그러면 와서 봐. 우리 목장에 와봐. 우리 교회에 와봐. 이게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용어들이 다 추상 용어다 보니까 이게 실체를 안 보고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큼 분명한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느새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추상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교회 당입니다. 교회 처소죠. 교회가 사용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실체를 못 본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뭘 떠올리냐면 건물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기사에게 포항중앙침례교회 갑시다 그러면 어디 내려주나요? 여기 내려주죠, 그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실체는요, 건물이에요. 그냥 여기 479-1번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했을 때는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건물이 떠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가 떠올라져야 돼요. 사람이 먼저 떠올라져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였기만 하면 교회입니까? 그냥 모였으면 다 교회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모여도요, 생콩처럼 풀어놓으면 흩어지는 것은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배웠지만 연결과 결합이라는 단어를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결과 결합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 배워보게 되면 구체적인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매주라는 얘기 나오죠. 왔다가 그냥 콩처럼 모여있다가 풀어놓으면 쫙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매주처럼 으깨지고 부서지고 붙어 있어서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곳이, 그러한 하나됨으로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단어를 들고 교회를 좀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보십시오. 지금 17절 18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먼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가 와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패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 현대어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그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게 하셨냐면 가족으로 이 교회를 주셨고요, 가족으로 이 교회에 머물게 하셨고요, 가족으로 이 교회 구성원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교회예요. 그렇죠? 가족 사진이에요. 맞아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딱 봤을 때 가족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기독교 단체나 종교 집단이나 또는 한 건물 안에 모인 조직체로 이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설계한 적이 없으셔요. 오늘 시편 133편에도 봤습니다만, 이미 주님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냐? 우리가 얽히설켜서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충만을 누리는 한 몸으로, 가족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뭐부터 할까요? 엄마의 손길이 당장 필요하잖아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초유도 먹이고, 옷도 기저귀도 갈아입혀주고, 덮어주고, 재워주고. 여러분, 이런 부모의 손길이 있어야 애가 자라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이제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처럼 학교처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우냐면요, 통밥 신앙 되는 거예요. 통밥 신앙. 어떻게 배우냐면요, 기도도 어떻게 배우느냐, 어깨너머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주어들은 풍월로 그냥 그렇게 대충 알아야 되고요, 대충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에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 목자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목자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목자니까 나 따라와 얘기 아니고요, 너희들을 직접 도와줄,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과 같이 걸어갈 그 목자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종교국가거든요. 거대한 외형 자체가 종교국가 형태여서 그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는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지도자는 있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살피고 돌보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목자가 없고요, 다 지도자만 있고 교육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종교 지도자와 목자의 차이는 뭘까요? 종교 지도자가 목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요, 기능적인 사람이에요.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끝! 살든 말든 나는 알 바 아니다. 네 알아서 해라. 나는 가르쳤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근데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관계성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영원히 양들이 살아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밤새 카톡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살도록 곁에서 함께하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우리가 관계 되게 말을 많이 하죠. 아마 우리 교회만큼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관계. 여러분 또 목자와 딱 관계를 맺고 계시죠. 그러면 이 관계가요, 얼만큼 지나야 관계가 맺어질까요? 여러분 목자와 관계를 맺는데 몇 년, 몇 개월 돼야, 아니 며칠 되면 관계가 됐다고 땅 샤워 다시 이제 관계를 맺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죠? 답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관계성은 뭐냐면요, 책임지는 관계성이 될 때 그게 관계가 된 거예요. 책임지는 관계성. 예를 들면 제가 준수를 책임지는 아빠입니다. 저는 아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 지가 듣기 싫어서 제가 막 합니다. 아, 그만합시다. 좀 들어봐봐.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책임지는 관계잖아요. 제가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야단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지랖 넓어가지고, 예, 제가 나무집애까지 그렇게 야단을 칩니까? 저는 주한이는 혼내지 않습니다. 제가 주한이는 제가 뭐 야단 내거나 혼내고 제가 싫은 소리도 안 합니다. 왜요? 아비가 아니잖아요. 제가 사랑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관계성이 아니잖아요. 주한아, 내가 네 사랑한다? 네, 사랑은 합니다, 제가. 그러나 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성화 집사님이겠죠. 그렇죠? 저는 오직 준수가 제 아들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관계성으로 끝까지 말을 들을 때까지, 예, 제가 계속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요, 목장 안에도요, 목자와 관계성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면요, 소위 말해서 신사숙녀 관계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관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딱 산을 모아놓고 그러잖아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봐요. 끝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요, 말끔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그냥 인사만 깍듯하게 하고 잘 오셨다고 인사만 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간섭이 필요 없어요. 아니, 간섭을 못 하겠죠. 항상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안녕히 가세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예. 목자가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기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튀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소리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목자가요, 여러분들에게 싫어하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야단도 한 번도 안 친다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관계가 안 된 겁니다, 그게. 뭐 사주고 안 사주고 밥 한 끼 더 사주고 덜 사주고, 여러분 이게 관계성인 줄 아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관계성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자는 사랑이 없어 불평하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목자가 자기한테 밥 안 사준다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말 안 해준다고, 그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관계로 이해하고 측정하는 사람은요, 그 아직도 애예요. 애입니다. 그게. 여러분 관계는 뭐냐? 책임지고 사랑하는 관계이죠. 뭔가 더 친숙하고 더 좋은 말 해주고 뭐 많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는요, 인사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봐요. 교회 와도의 목장 식구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을 목자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귀신같이 왔다가 귀신같이 갑니다. 그냥 이런 신앙은 귀신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긴 온 것 같은데 왔냐? 나도 모르겠어. 니는 봤냐? 난 못 봤는데 난 본 것 같은데 왔을까 안 왔을까? 목장에서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목장에서 왜 그런 걸 고민을 해요? 죽은 관계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공식적으로 얼굴 겨우 한 번 보는 관계에서 그 사람이 뭘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주에 봐요.
보긴 뭘 봐요? 매일 봐야 그 사람의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매일 봐야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그 미소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와의 관계가 이런 신사숙녀의 관계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관계도 아니고요, 연결도 아니고 결합도 아니고, 이미 그거는 멀찍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꾸 원고에 없는 이야기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이 마르네요. 제가 말씀 보면서 다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자꾸 보니까 그 시작점이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저는 자꾸 요한복음 21장으로 보여요. 한번 저의 의견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양을 먹이는 사명 전에 뭘 물어보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이 일 없이는요,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감당하기 힘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자를 먼저 세우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세우신 후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은 먼저 그 앞에서 목자를 세우시는 밑작업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세워놓으신 후에, 그들을 세우신 후에, 그들을 모으신 후에 사도행전 2장 가서 교회를 딱 출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를 세우는 장면만큼이나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목자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목자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목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목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너무 직격탄을 날렸나요? 혹시 여러분의 목자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바꿔드릴까요? 네, 누구로 바꿔드릴까요? 예, 베드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족하실까요? 예, 베드로 바꿨다고 생각합시다. 곁에 갔더니 생선 비린내가 말도 못합니다. 목장 모임하려고 앉았는데요, 맨날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페브리즈 뿌려도 안 돼요. 도대체 뭘 뿌려도 이 냄새는 지워지지가 않는 베드로. 게다가 그분의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으뜸 제자라 말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명찰 달고 자기가 반장 명찰 달고 등기는 희한한 성격입니다. 게다가 언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해놓고서는요, 또 언제는 주님을 또 부인한, 왔다 갔다 하는 희한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의 목자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목자가 베드로보다 홀랐다. 예, 지금 목자가 낫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이 우리는 거부할 것 같은 이 베드로를 목자로 여기며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요. 왜요? 왜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세우신 주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내 잣대로, 내가 불편하다고, 나한테 안 맞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자는 누가 세우셨어요? 여러분, 목사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친절하게 감독자라는, 오버시어라는 단어를 목자로, 충분히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도 힘써야 되는데요, 그것만큼이나 힘써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신뢰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포중심에서 여러분의 목자는 누군가요? 여러분이 믿고 따를 만한 목자는 누군가요? 목자를 안 주신 거예요? 아니죠. 내 입맛대로 골라내고 내 성격대로 재보고 다 골라내니까 사람 없죠. 이런 사람은 베드로 갖다 줘도 힘들어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여러분의 목자를 영적 아비로 섬길 수 있도록 꼭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냥 우리 목자는 당최 아비 같지가 않아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가 영적 아비잖아요.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기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다 왜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니죠. 여러분, 태어날 때 아버지 시험 보고 아버지 뽑으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집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보일러가 얼어붙었어요. 터졌어요. 근데 동사무소 전화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보일러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기능적으로 도와줬다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형님 또는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자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누가 세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의 품질을 본 게 아니라 베드로를 세우신 주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대목을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다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누구로, 어떤 존재로 얘기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영적 아비로 본 거예요. 영적 아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보세요,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왕이 한남 목자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 가족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기 함께하는 분들이 형제 자매예요. 여기 형제 자매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게 아니고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근데 뭐 김씨, 이씨, 박씨, 장씨 다 쓰겠는데 우리 무슨 가족이냐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족, 옆에 혹시 가족 앉으셨는데 왜 가족이라 부릅니까?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피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왜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거든요. 똑같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옆에 보실 때 여러분이요, 가족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으로 보셔야 돼요.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KBS에서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 이산가족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래 수십 년 동안 헤어진 형제가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가지고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만나고 보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고 너무 늙어가지고 아닌 같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죠, 그죠? 야, 우리 집 앞에 무슨 나무 있었노? 밀나무 있었지. 맞네. 우리 담 옆에 보면은 감나무가 안에 있었는데 그게 안에 있었나 밖에 있었나? 밖에 있었지. 맞네. 너 엄마가 어떻게 생겼노? 우리 엄마 여기에 큰 점이 있었잖아. 맞네. 아버지가 키가 더 컸나 엄마가 더 컸나? 아빠가 더 작았지. 맞네. 부모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그냥 얼싸안들이 울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같은 아버지가 확인되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우리가 매년 전교회 수련회 때 벌어지잖아요. 남남으로 살다가 셋째 날 구원받을 때 앞에 나가서 결심하는 사람 보니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구원받았는데 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쟤도 똑같은 피로 구원받고 저 앞에 나가서 저렇게 결단했구나. 세상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다 나가가지고 다 안아주고요. 다 기뻐하고 다 축복성 불러주는 그 장면이, 그게 천국 잔치 장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항상 천국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뭘 경험하냐면요, 영적인 이산가족 찾기를 그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그건 KBS 볼 필요 없어요. 그 자리가요, 이산가족 찾기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 사람이 나와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다 안아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일 귀중한 단어가요, 형제자매라는 단어예요. 예. 어떤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하자고, 예, 앞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형제라 부르겠습니다. 아, 이래가지고요, 예, 장민기 형제 오셨네요. 아, 이렇게 김은근이 오셨네요. 저기 손유한 씨도 오셨네요. 아, 이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시험 받아가지고 몇 년 하다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되게 귀한 단어인데 적용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그만큼 주님께서 귀하게 주신 단어가 형제 자매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목자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과 영적 아비가 없이 홀로 외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양은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 없이는 이리를 이길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위에 세우신 나의 목자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꼭 함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는 목자를 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적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목자와 함께 전우회로 사시는 분이 아무도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요. 목자를 항상 전우로 봅니다. 어떻게 싸울까? 전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목자를 섬기고 또 같이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고요. 목자는 양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목자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가 같은 손을 잡고 가서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 귀하고 소중한 이 공동체와 함께 살며 사랑하다 섬기다가,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